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뜨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라. 지난주일 설교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앞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눈을 떠야 되잖아요. 눈을 감고 볼 수 없잖아요. 육신의 눈도, 그죠? 눈을 감고 아무리 자기가 보인다고 해도 거짓말이죠. 눈을 떠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이요, 논살훈련소에서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사회에서 살다가 군인으로 가면 나는 이제부터 군인이다 하는 어떤 정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을 쏠 때도 각개전투할 때도 정말 어떤 군인으로서 정신 자세를 이렇게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근데 뭐 하기 싫어갖고 막 억지로 하고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별로 안 좋죠.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 생활에 들어섰다, 그러면 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맞죠? 근데 뭐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결과가 더럽습니다. 하긴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이 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가?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실제로요, 같은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심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에이, 뭘 그럴까 봐. 얼마나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까? 차라리 듣지 말든지 들어서 믿든지. 그렇죠?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의심이란 단어가 있다고요. 의심은 누가 하게 할까요? 마귀가 하게 합니다. 자기는 항상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는데 마귀에게 미혹당해갖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자꾸 불신의 마음을 품어요. 불신의 마음을 품게 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의심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면 다 잘 될 텐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먼저 그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복으로 출애굽하게 됐어요. 바로 왕, 그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요, 너희들이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출애굽하라고, 가라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계기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가 이제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존재다. 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만끽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죠. 뒤에는요, 바로 왕이 잡으려고 철병거 600승으로 군대가 쫓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리셔 갖고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갈라진 홍해에요, 애국 군대가 다 들어와갖고 하나님께서 물뚜껑을 딱 닫아버려 갖고 거기 다 수장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을 때보다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때요? 더한 기쁨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도요, 뭐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뭐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왔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1년 정도 시내 광야에서 이들을요 훈련시키기로 생각하신 겁니다.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훈련받은 곳이 어디냐?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산 아래 광야에서 그들이요 거기서 대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을요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눈을 뜨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애굽에 살던 그때 모습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아직 뜨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기를 고집하고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거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자꾸 점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한 거죠.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별로 응답도 없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디까지 왔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좀 훈련이 덜 돼도 뭐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 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뭐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아니 남들이 지키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해결해 주실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가면 될 그 땅을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 땅을 좀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가면 될 텐데,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갖고 40일 동안 정탐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걸요,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해결하신다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을 탁 앞세워갖고 우리가 정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었지만요, 이거를 허락하셨어요. 다녀오너라. 그러면요, 그 정탐을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 주신다 하셔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정탐한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정탐하고 난 결과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건요, 12명의 생각이 동일했어요. 그래도 포도를 한 송이 메고 왔는데, 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포도는 들고 오잖아요. 막대기를 이래서 둘이서 메고 왔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포도가 뭐 엄청나게 무거웠겠죠. 몇십 킬로 된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꼭 그 증거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딱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다들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났고 잘할 수 있고 내가 제일 잘해, 그리고 자만하면요, 하나님 정말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점령할 수 있다. 우리가 당연히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자꾸 그 부정적인 소리하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 정말요, 아주 그건 불충입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못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하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을 그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문제는요, 이 말을 들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 항상 긍정보다 강한 겁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생각이 탁 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겁니다. 왜요? 애굽에서 나왔지,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 이제 공중에 이제 낙동과 오리알처럼요, 공중에 붕 떠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요 막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여러분, 지도자가요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가 잘 못할 때는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잘할 때는요, 잘했다고 좀 칭찬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죠? 그래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책 잡을 생각만 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요, 그거 갖고 막 요만한 걸 막 침소봉대한다 그러죠.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봐요, 자기는 그 100분의 1도 못해요. 남을 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을 보고 자기가 거기 있으면 자기는 10분의 1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남을요 막 그렇게 깎아내리고 막 태클을 걸고 막 그럽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 포기하고 두령을 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바로에게 빌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요 모세 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하고.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를 바라시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이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요 무서운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불렀는데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 입장이 얼마나 막 기가 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말 잘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요 가슴 속에 탁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갖고 안 없어져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저 땅은요 아주 나쁜 땅이라고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요 악평했다고요. 나쁜 땅이라고. 언제는 좋다고 하더니만은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악평을 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거기 네피림들이 있었거든요. 키가 큰 장부들. 그러면서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기가 막히겠죠. 이야, 참 아무리 믿음이 없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저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이까지 데려왔냐고. 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정말 듣는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돌아가자.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한 겁니다.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될 수 있는 요건만 전부 다 말한 거잖아요. 계속 이들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잖아요. 죽겠다,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땅은 못 쓸 땅이다, 저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막 원망하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말이 들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여러분 말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 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할 말,
내가 이 말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요, 비수, 칼처럼요, 푹 찌른 것 같아요. 말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참다가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너희 소원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누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자기는 고칠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전부 다 불신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고 자기 관점으로 보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두령들을요,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 3,000명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어요. 왜요? 부정을 제거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부정은 제거된다. 믿음의 세계에서 부정은요,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다 구원받나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정말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불신의 마음으로 죽겠다 못 살겠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아마 죽을 거야,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난 잘 돼, 걱정하지 마, 난 좀 있으면 잘 될 거야, 난 복 받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일을 이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라.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정탐해 왔죠. 하루 곱하기 365 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 죄를 갚으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후회할 짓을 지금 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 아이들, 유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겠지만은 원망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안 죽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 40년에 들어가면 그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꼭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왜 가나안 땅 대신에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딱 떠지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일 텐데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에다가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에다가 홍해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겁니다. 아예 믿으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에 그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분을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분을 이제 모시고 제 차로 모시고 하고 간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저 부산에 있을 때 멀리까지 모셔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와 진짜 믿음이 없더라고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지옥을 다 보고 온 사람이요 정말 믿음이 없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내가 거기 안 가보면 제가 믿음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믿음은 기적을 꼭 체험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달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믿음의 눈이 떠지는데, 하나님을 뭐 자기 친구처럼 그보다 더 아래로 보고 말이요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요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우주가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나야 나,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최고야. 하나님은요 없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자리가 없다고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응답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 성공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험악하고 복잡한지 압니까? 그냥 남의 것 그냥 뜯어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꼭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본다기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늘 보이잖아요. 천국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나는 안 보인다네. 안 믿으니까.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 가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일의 출발점이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인 줄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이 떠질까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아주 다양하지만은 의외로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가 응답되면은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이요 병 고쳐달라고 병 고침을 뭐 기도를 통해서 받든지 누구 안수를 받든지 병을 고쳐지면은요 그게요 믿음의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기 싫은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막 몽둥이 펴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갔는데 가면 막 졸고앉은 겁니다. 잠밖에 안 오고 왜 그리 잠이 잘 오는지 잠 깨고 나면 축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뭘 굴러오는 큰 물체에 다리를 탁 부딪혔어요.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한참 팔팔하게 뛰어놀 만한 그 나이에 그 병원에 있으니 막 죽을 지경이라고 답답해 갖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한 분이 와갖고 병문안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를 받고, 네가 믿고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아서 지금 퇴원할래? 아니면 계속 치료받고 병원에 누워 있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생각해 보니까 기도받고 퇴원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치적으로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래서 딱 그때 생각이, 그럼 나 그거 믿는다고, 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리가 안 아픈 거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걸어보고 막 뛰어보고 이랬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거기로 퇴원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요, 제가 믿음의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요, 절대로 이렇게 나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제 아픈 다리를 제가 아는데 안 아픈 거죠. 그 순간에 기도받고 나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면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퇴원하고, 그때부터 제가 믿음이요, 조금씩 이렇게 생겨진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좀 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제가 원래 또 자동차 설계를 오래 해가지고 이 어떤 합리적으로 쭉 생각해 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믿음을 좀 갖게 되었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한다. 그 제가 병원에서 기도받고 그 병이 나와서 퇴원한 것도 저는요, 지금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증거를 찾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그걸 믿지 않을 이유들을 막 찾아요. 참 신통방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탐꾼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요,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진군하라, 그럼 진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진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탐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100% 못 믿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복된 땅일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하셔도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이리저리 체크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어떤 찬스가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요, 내가 그 말씀을 탁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딴짓을 하면은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셔야 보인다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있죠. 믿음의 눈을 딱 열어 주셔야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눈이 떠지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축복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요, 유한합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복된 삶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전부 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 크게 떠보세요. 그 눈만 크게 뜨지 말고 믿음의 눈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요. 안 뜨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인다네.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와봐, 내가 그럼 믿을게.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는요, 또 하나님과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